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편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아멘. 과거 조선 시대 때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에게는 스라의 여러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서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 소위 말하는 그 왕자의 난입니다. 왕자의 난이 보통 이제 2차례 정도 일어났다라고 이제 역사 기록에 나와 있는데, 처음 일어난 왕자의 난은 이복 형제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었고, 두 번째는 동복 형제들, 그러니까 같은 배에서 나온 그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었습니다. 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도 끔찍하게 죽이는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권력 외에도 돈 때문에 일어난 다툼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그 시가총액 1, 2위를 다툰 아주 큰 대기업이었는데, 그 대기업의 총수 자리를 물려받기 위해서 자식들끼리 서로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도 이 조선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빗대서 이제 왕자의 난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칼을 들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죽일 듯이 덤벼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에는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모, 특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무시와 배신입니다. 자식이 권력이나 돈을 탐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권이 없다고 여겨지는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자기의 야망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아버지를 배신하기까지 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는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한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오늘 말씀 1절 시작되는 앞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입니다. 압살롬에게 공격을 받고 압살롬에게서 피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었던 다윗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이 앞서 말씀드린 그 왕자의 난과 아주 비슷한데, 그러면서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 왕자의 난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겠노라,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난을 일으켰는데, 이 압살롬은 좀 다릅니다. 압살롬은 엄연히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그 다윗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왕위에서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대신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참 다윗은 아버지로서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다윗이 그 한평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또 힘든 어려움도 있었는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다윗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났을 때, 아마 이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다윗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다윗이 가장 아끼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압살롬이 이 다윗을 이 왕에서 쫓아내지 않았으면 아마 그대로 있었더라도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위를 물려줬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그만큼 압살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그만 소위 말해서 뒤통수를 맞고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더욱이 다윗은 회복도 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압살롬이 워낙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다윗이 미처 손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다시 힘을 모아서 왕위를 되찾으려고 하기에는 다윗의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새로운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가진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보기에 사방의 적입니다. 적이 참 많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사면초가입니다. 어디를 바라봐도 다 자기를 대적하는 적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이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이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흔히 이제 혈연으로 맺어진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가르쳐서 천륜이라고 합니다. 천륜. 천륜이란 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또 형제 간 관계도 그렇고 이 핏줄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정말 끈끈한 관계죠. 어지간해서 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륜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폐륜이라고 그러죠. 폐륜, 폐륜하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천륜이라는 건 그만큼 떼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붕지통 참척지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붕지통이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천붕지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고통입니다. 그리고 참척지변이란 말은 이제 자식이 세상을 떠났을 때,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참혹한 슬픔이다라고 해서 참척의 변이다. 그러니까 이건 고통이 아니라 그냥 큰 변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혈연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끈끈하고 소중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혈연 관계로 맺어진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이 헐레벌떡 도망을 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아마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참 영적인 고통이죠. 영적으로 참 힘든 일입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이 도망치는 다윗을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조롱을 합니다. 근데 시므이는 이제 사울, 그러니까 다윗의 조롱이었죠. 사울의 친족 가운데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리는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도망가는 길에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조롱을 합니다. 이제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조롱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으니 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너는 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네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너를 쫓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맞지 않는 말입니다. 이 사울은 다윗이 쫓아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다윗이 군사적으로 쿠데타 일으키고 싸워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더욱이 이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지금 왕위에 오른 것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이게 잘못된 짓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입니다. 자, 다윗이 이제 이렇게 조롱을 당하니까 다윗의 신하 중 하나인 아비새라는 신하가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나아가서 저 시므이라는 사람 제가 목을 베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제 도망치는 와중에 아마 사울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생각났을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명전에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자, 일단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다 떠났고요. 그리고 다윗의 군대 장군들 가운데 다윗을 떠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이 4년 동안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시면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압살롬이 아주 작정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해줬습니다. 아주 잘해주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에게 오게끔 이렇게 물밑 작업을 하나씩 해서 나중에 이제 결정적인 때가 됐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이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서는 다시 왕위를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 다윗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에 이제 다윗이 혹시라도 반격할까봐 미리 다 손을 다 써놨습니다. 다윗이 이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난국을 타개할 만한 길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압살롬에 피해서 이제 헐레벌떡 도망을 쳤는데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이 왜 지진이 난다든지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그래서 몸만 피한 거가 똑같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몸만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다윗은 솔직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도 고백하고 또 사람들에게 들리는 모든 말을 다 함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는 가운데 다윗이 길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동서남북 어디를 보든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처지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압살롬이 자기를 기습해서 공격을 하면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근데 5절에 보시면 아주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로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편안하게 자고 편안하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드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 고민이 많으면 이제 몸에 이런저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가 있죠. 고민이 많으면 머리가 참 아픕니다. 그리고 밥맛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뭘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고민이 많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고민이 많을 때 나타나는 것이 잠을 못 잡니다. 잠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이 오신 분들 아마 이 말씀이 실감이 나실 겁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잠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젊었을 때와 나는 신체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또 멜라토닌이라고 우리가 잘 때 필요한 이런 호르몬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잘 안 나와서,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이 줄어듭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잠이 들 수 없는, 잠이 잘 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고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뭐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말을 자다가도 벌떡 깬다고, 좀 잠들었나 싶은데 잠이 확 깹니다. 고민이 많으면 머릿속이 복잡하고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 제가 휴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여행을 따릅니다. 근데 여행을 따르면 제가 보통 때보다 커피를 좀 더 마십니다. 커피를 좀 더 많이 마시는데 그래도 잘 잡니다. 그래도 잠이 잘 옵니다. 그리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뭐 시차도 없습니다. 한국 방문해서 그냥 밤이 되면 그냥 잡니다.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특별한 생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가는 거니까 특별히 제가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몸이 피곤하기도 하겠지만 피곤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냥 잠이 잘 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은 사실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휴가를 받아서 어디를 떠난 게 아닙니다. 쫓겨서 떠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잠을 잘 잡니다. 진짜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몸은 피곤하겠지만 이 편안하게 잠이나 잘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자기가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그냥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런 평안한 마음으로 영적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압살롬의 군사들은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많은 수의 적군들이 나를 포위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든든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무슨 어떤 객기를 부려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나는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그 운동 경기 결과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예측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두 팀이 경기를 할 때 전력상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제 좀 앞서는 팀, 아마 이길 것이다라고 보는 팀이 있고 또 실력이 모자라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실력이 더 나은 팀을 가리켜서 탑 도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실력이 좀 부족한 팀을 가리켜서 언더도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개들 싸움할 때 이제 이긴 개가 이제 위쪽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좀 낮다 그러면 탑도그고 실력이 모자란 데는 언더도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객관적인 전력이 좀 낮다라는 쪽이 대부분 이깁니다. 대부분 이기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언더도그 실력이 약한 쪽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실력이 약한 쪽이 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이 다 발휘해서 잘 될 때, 그리고 강한 사람이 최악의 컨디션일 때, 그럴 때 가끔 약한 쪽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에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실력이 약한 쪽이 소망을 잃지 않은 됩니다. 만약에 경기하기 전에, 싸우기도 전에 우리는 전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기해봐야만 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 100% 패배합니다. 그래도 실력이 약해도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서 한번 이겨봐야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래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약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강한 척해도 그거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확신이 있으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평안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자, 뺨을 친다는 것은 뭐 예나 지금이나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꺾는다는 것은 이 맹수의 이빨이 꺾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상대하는 적들은 다 무너지게 된다, 패망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다윗은 궁극적인 승리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펴봐야 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입니다. 주어. 적들의 뺨을 치고 적들의 이를 꺾을 자가 누군가? 다윗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다윗은 약하지만, 다윗은 힘이 없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동사의 시제입니다. 완료형입니다. 과거형.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적들이 무너지고 패망할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과거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미 적들은 무너졌다, 적들은 패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애들끼리 싸울 때 그러죠? 애들끼리 너 죽었어 그러죠. 그 앞으로 싸울 일이 남았는데 미래일인데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이제 과거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승리를 줄 터이니 적들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으로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처지입니까? 왕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돌보고 다윗이 케어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달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나중에 어차피 다윗이 자기가 나중에 다시 왕이 될 것이니,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나는 다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기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서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들은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궁극적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가운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